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성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46 시편 104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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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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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온 천지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속히 이루어지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이 방방곡곡 온 땅에 가득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기가 짝이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저희들 그저 감복할 따름이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외면하시듯 혹독한 힘든 시기들을 견디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며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심오하신 사랑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옵시고 세리가 성전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던 그 심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구리 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느덧 60년의 기나긴 세월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마지막 세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시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으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아주 조금이라도 그 거룩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말과 행위들을 삼가 조심하고 경건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오며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각기 필요한 복들로 아버지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수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주방 봉사도 마리아 여전도회가 섬겨 주시겠는데요.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가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원래도 있고 또 주방 봉사도 같은 날이 있어서 좀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민첩하게 점심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하시면서 봉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리브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헌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신무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11기 모집을 합니다. 교육은
4월 2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1층 행정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하루 하는 것이고요. 3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예배위원을 기재합니다. 해당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부에서 협조 광고를 부탁드렸는데요. 주일 2부 예배 전후에 교회 운행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차량은 교회 정문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아 주시고요. 실내 체육관이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닙니다. 다음 주예요. 고난주간은 다음 주입니다. 본당에도 그렇고 1층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현수막을 좀 일주일 앞당겨서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리 기억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또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가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억해 주십사 미리 붙여놓은 겁니다. 또 내일부터 하는 줄 아시고 내일부터 나오셔가지고 막 또 하시는 그래도 좋죠 뭐. 네. 그러나 어쨌든 4월 3일 월요일서부터입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우리 3월 추천 도서를 우리 겨자씨손에서 50권 무료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할인돼서 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수익금 전액을 장학헌금으로 또 뜻깊게 사용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적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또 선물도 하시고 그래서 뜻깊게 이 수익금이 사용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50건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한 25건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절반밖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절반도 이제 오늘 안으로 다 판매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5분밖에 안 되진 않을 텐데 여러분 저거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생활 속에서 깨닫는 그 은혜를 아주 진솔하게 잘 쓰셨어요. 이 김현애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면서 글재주도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면 많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1층 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미처 실리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4월 목회 계획을 보시면 두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항상 그 부활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위 주간으로 찬양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위원회 그 산하에 여러 찬양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발표회를 미리 준비해 주십사. 제가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리면 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당장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두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세 가족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24구역 리브가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 구역과 또 해당 전도회에서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세 가족분을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2층 세 가족
게시판에 보시면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교회에서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7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늘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축복도 내려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닮아서 성숙한 기도가 되어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잃은 양을 열심히 찾고 계시죠? 네. 잃은 양 많이 돌아오셨습니까? 네. 어쨌든 정말 잃은 양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하늘에서는 99마리 양보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기쁨을 많이 경험하게 되길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간청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청은 모두 3가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간청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번째 간청에 해당하는 기도문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 12절을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리스어 원문과 우리가 암송하는 두 번째 간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먼저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죄라고 번역한 것이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오페이레마인데요. 이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빚, 채무입니다. 이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빚은 돈으로 갚아야 할 경제적인 채무인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죄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도덕적인 채무, 빚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빚이라는 단어는 죄를 대신해서 사용한 단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빚이라는 단어가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간청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빚이라는 단어 대신에 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처럼 죄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 죄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빚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 지은 자 앞에 여러분 잘 보시면 작게 숫자 괄호 2가 써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헬, 콤마, 헬이라는 건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써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리스어의 의미를 직역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오늘 본문에서 사하여 주다는 말이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탕감하다, 면제하다, 용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빚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탕감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빚을 죄라고 번역할 때에는 탕감하다를 죄와 어울리는 사하여 주다, 용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하다는 말은 용서하다는 뜻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하다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죄사함 또는 죄를 사하다는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중에 이 단어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란 죄 용서, 죄를 사하다는 죄를 용서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때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빚진 자들 그리고 빚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말은요, 단수와 복수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나 영어 같은 언어에서는 이 단수와 복수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요, 하나냐 아니면 여러 개냐, 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라고 그러면 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자들을 용서했다고 그러면 죄 지은 자 여러 명을 용서했다라는 의미예요.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앞에는 어떤 특정한 한 죄를 한 죄만을 용서해달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죄들을 하고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면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들, 여러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의미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수로 쓰였느냐 아니면 복수로 쓰였느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과 영어 성경이 같이 대조돼서 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같이 비교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청을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청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길, 용서해 주시기를 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청의 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본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권한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시키셔가지고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군데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저지른 잘못 또는 실수라고 말을 할 거예요. 또는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정의가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자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죄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할 도덕적인 빚, 채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빚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 간에 저지른 죄라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렇게 보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죄 안 짓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아주 그냥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리고 남에게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나한테 잘못했는데 괜찮아, 내가 그냥 봐줄게, 괜찮아.
서로 화해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고 그 고난주간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죽어요. 둘째,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심 이후의 죄를 용서받는 성화적인 차원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죄인이었던 불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죄사함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회심의 차원에서 받는 죄사함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원리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불신자였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저지르게 되는 모든 죄들까지도 사해 주시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죄사함은 죄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받는 그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한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은 후로는 잘못은 할 수는 있어도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네? 잘못은 할 수 있어도 죄는 아니에요? 이거 언어 도단이죠.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구원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에서 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 설마요. 진짜예요. 그럼 제가 구원파 신자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이단 관련 서적에서도 확인했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구원파에 빠진 사람을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가족인데 이 사람이 구원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좀 깨우쳐 달라고 신방을 갔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기다 끼워 넣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기도문을 안 드린대. 이거 가지고 기도 안 한대요. 와, 제가 정말 그걸 듣는데, 야, 정말 이렇구나. 야,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제멋대로 조작을 하는구나, 날조를 하는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이건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은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한대요. 그들은 죄사함에 관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일부분도 거짓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짓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우리 속에 사도 요한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면 저 포함되는 거예요? 안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교회 성도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세족식 할 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세족식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목욕을 했다는 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할 때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발이 더러워질 정도의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으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위한 회개와 비교해서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화가 뭔지 아시죠?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 성화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울 수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은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짓는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권세와 저주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현재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염된 몸과 마음이 깨끗이 새롭게 씻어지는 체험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화를 위한 현재적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심의 차원에서 얻는 죄사함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얻는 죄사함과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죄사함을 비는 기도는 어떤 죄사함이라고요?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들이 짓는 죄에 대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를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셋째, 이 기도문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12절의 기도문은 우리 자신이 먼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주기도문에 이어 따라오는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 14절, 15절은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안 용서해 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의 조건으로 남의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경험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무엇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그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서 주인이 나중에 그 용서하지 않은 종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뭐예요?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을요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숫자에 약하지만 몇백만 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모을 수도 없는 돈이고요. 갚을 수도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해줬어요? 한 푼도 안 받고 다 탕감해줬어.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몇 달 일한 거죠? 한 석 달 정도. 그 정도의 빚을 지은 동료 종을 용서해줬어요? 용서 못해줬어요? 용서 못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갚으라고 막 겁박하고 안 갚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야 내가 너 얼마 진 빚을 내가 용서해줬지? 10,000달란트 빚을 너 용서해줬어. 근데 너는 너한테 100데나리온, 거의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해줘? 이리 와 너, 혼 좀 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 종한테 다 갚어. 평생 갚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정말로 하십니다. 혹시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3분밖에 없네. 정말 저러면 어떡하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많은데 그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충 받아들이면은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용서 안 해요. 아이 설마 내가 뭐 용서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셔? 에이 그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걸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또 구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가 네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제가 좀 더 세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협박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죄 용서 받고 싶니?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남에 대한 죄 용서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전제 조건이 안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에 대한 죄 용서가 죄 사함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타인에 대한 죄 용서의 여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강력히 교육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한계 성도님들은 타인의 죄를 관대하게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끝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이혜인님의 용서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용서의 꽃, 들어보세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에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네. 남을 용서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진솔하게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억지로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기왕이면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기꺼이 남을 용서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제 저희들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 불러 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기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지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